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성전을 찾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도 지치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인생의 기쁨의 아버지 맛을 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감사를 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35장입니다. 찬송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잠언서 17장 1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17장 1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품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의 처음 시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시작하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 우리 이 시간 기대하면서 우리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믿음의 길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수요 예배가 공식적인 영상 예배는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영상 작업 중에 그런데 갑자기 컴퓨터가 멈추는 바람에 제때 영상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영상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죄송하고요. 오늘 오전 중으로 어제 수요 예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수요 예배는 종점처럼 7시 반에 우리 성전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그 후에 이제 다음 날 이렇게 편집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계속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계속 하겠으니까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잠언 17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먹다 남은 떡을 나중에 보니까 딱딱해져 가지고 이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굳어버린 것을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먹을 것이 풍성하고 고기 반찬이 가득하지만 서로 다투는 것보다 비록 먹을 것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화목한 것이 그것이 더 낫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툰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화목한 가정이라는 것은요, 재물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가정이 화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주신 사랑, 그 위에 새로워진 가족 간에 화목할 수 있는 것, 서로 신뢰하는 것, 이 바탕 위에 세워진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진목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고 또 성도들 간에 더욱더 우애 있고 서로를 위한다 한다면 우리 진목교회는 이 땅의 어느 교회들보다도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행복한 교회, 가장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 분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이 어렵고 고달파도 편법을 쓰며 악을 행하거나 거짓말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연단하듯이 우리 삶에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다.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요. 로마서 5장 3에서 4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닥치는 환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환난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 어려움을 우리가 맞서서 이겨낼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단단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우리 행해야 될 선한 행위를 또한 말하겠죠.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때가 이를 때 반드시 소망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에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로 사람의 재앙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 눈물도 피도 없는 그런 자들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이 반드시 형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앞서 잠언서 14장 31절에도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잠언서 22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잠언서 22장 2절에도 말씀하는 걸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이 함께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라.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환경 여건은 창조주이시오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작정과 그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그 부를 다 가지고 주님 나라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이 땅에서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가 다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비롯한 가진 모든 것들과 환경들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은 바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다 쓰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재미지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함께 다 친구가 되어서 구별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요 지혜로운 자의 인생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에 역대상 29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우리의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의당 드렸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교만하고 자랑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상당히 부했습니다.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요, 가진 것이 많았어요.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를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니들이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 주신 것일진데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가진 것도 하나님이 털어버리시면 언제든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 이 땅의 재물이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욥의 고백도 말씀하죠. 욥의 고백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면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의 가지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과 부한 것으로 사람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조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재밌거리로 그렇게 삼아서는 안 되고요. 진심으로 위로하고 돕는 손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도울 때는 마음껏 기쁘게 즐겁게 도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6절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인에게 손자들은 기쁨과 낙이며 세상적인 소망이며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손이 대를 이어 우리 진목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부흥케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부모된 자들의 자랑거리이며 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7절은 말 조심에 대한 또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잠언에서는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 가려하라는 겁니다.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7절 말씀, 지나친 말, 즉 스스로를 돋보이기 위해서, 스스로를 좀 돋보이기 위해서 꾸며낸 그런 말들, 거짓말로 영광을 받으려는 것도 하나님께 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렇게 포장한 그런 말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진실한 말만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 뇌물은 그 받은 자가 보기에는 보석 같다 하였는데 이것은 뇌물이 옳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번역에서 본다면 선물로서 번역하고 있거든요. 이 뇌물이라 하지 않고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이나 뇌물이라는 것은요 동일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나 뇌물이라 그 의도가 달라졌을 때에 뇌물이 되고 선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 의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선물이 의도가 나쁘면, 그렇습니다. 선물이 의도가 나쁘면 그게 바로 뇌물이 되는 겁니다. 뇌물도 우선 당장은 형통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뇌물은 불의를 조장하고 도덕적인 해이를 그렇게 가져오며 사회를 부패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서인 출애굽기 23장 8절, 출애굽기 2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주고받음으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요, 그 뇌물이 사라지면 그 관계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그러한 형제요 자매요 지체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또한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처럼, 오늘 보면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지 말고 거듭 말하지 말고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되는 이러한 악한 세상인데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 세상의 방법들 따라가지 말고 설령 내게 해가 된단다 할지라도 친구를 위할 수 있는 이가라는 말이 아니라 친구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생명 살리는 공동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 죽이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그러한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할 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10월도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참 시간 빨리 갑니다. 올해도 이제 그러면 달력 이제 2장이 남게 되네요. 벌써 이제 11월이 되어 갈 거예요. 다음 주 이제 토요일이면은 벌써 또 입동이에요. 입동. 겨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도 다 저물어 가나 봅니다. 하지만 남은 창조절 이제 한 달, 우리 11월 마지막 주가 된다면 이제 대림절이 되니까 이제 창조절은 한 달 남게 되죠. 우리 남은 한 달 동안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생명 지킴이, 생명 살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여러분들 사람들과 대면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이 시간도 이 새벽에도 마스크를 착용함으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분별 있게 행동하여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의 또한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랑으로 가정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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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버지 용서하시고 주님 아버지 세상 바라봤던 눈들을 다시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